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십니까? 이 자리에 아버지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삶은 외롭고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에 나에게 속한 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또 뒤처지지 않으려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모습.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아버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취업을 위해 달려가고, 또 직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가고, 또 결혼하기 위해 달려가고, 가족을 위해 달려가고, 자녀를 위해 달려가고, 물러설 수 없기에 뛰고 또 뛰고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렇게 모든 젊음을 태워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늙어 있는 것이 아버지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기에 또 몸은 병들고 또 기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점점 가정에서는 소외되어지고 또 소외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아버지의 자화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에게 문득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기도 했는데요. 이 송명희 시인의 작사를 통해서 쓰여진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이 찬송입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마치 오늘날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이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어울리시고 교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제목에서부터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의 초점은 그 탕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집을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맞추어진 이야기이지요. 미국 작가 월터 반게린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과의 일화들을 또 책에 남겼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매튜라는 그 아들, 만화책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만화책을 너무나 즐겨보고 만화책을 자주 보고 했는데 어느 날 이 매튜가 도서관에서 자기가 읽고 있던 그 만화책을 훔치는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같이 데리고 가서 책을 반납하죠. 이 매튜는 도서관 직원에게도 또 큰 꾸중을 실컷 듣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이 매튜가 책방에서 또 만화책을 훔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월터는 이 아들의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되어져서 아이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서재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튜야, 이제까지 아빠는 너에게 단 한 번도 매를 대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은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너에게 가르쳐줘야 할 것 같아. 그리고는 그 아빠 월터는 그 매튜, 그 아들의 종아리를 걷고 그 종아리가 붉게 물들 정도로 매튜의 종아리를 호되게 내리쳤습니다. 아들의 시선은 땅을 향해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빠 월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매튜야, 너 여기서 잠깐만 반성하고 혼자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 잠깐 나갔다 들어올게. 잠시 나갔다 올게. 너 여기서 혼자 반성하고 있어. 그렇게 급하게 아들을 방에 두고 뛰쳐나온 월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채찍질하고 또 매를 대었던 그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이 아파서 흘렸던 아버지의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매튜는 더 이상 책을 훔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해가 지난 다음에 그 엄마가 매튜에게 물었습니다. 매튜야, 너 그때 아빠가 때린 그 매가 너무나 아팠던 모양이구나. 매튜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빠가 때린 매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아유, 엄마는 그때 너가 그 버릇이 아빠가 고되게 때려가지고 그 매 때문에 고쳐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나 보네.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그때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매튜는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잘못에서 벗어났고 더 이상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쭉 줄거리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너무나 정신없이 일에만 치중했던 나머지 이 자식들은 좀 잘 다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둘째 아들이 갑자기 찾아오더니 아버지 나에게 주실 이 유산을 좀 미리 주세요. 받을 유산을 미리 당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례로 이 유산은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또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속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양은 더 줄어들어서 전 재산의 9분의 1 정도밖에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 속에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보통 상속이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수명이 다해가는 그때에, 또 이제 임종을 앞둔 그때에 이 상속 문제가 행해지는 것이 일반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미리 상속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야 아들아, 너 주일 성수해야 된다, 너 성경 말씀 읽어야 된다, 너 예배 빠지면 안 된다, 너 기도하는 거 놓치면 안 된다, 막 이런 잔소리들을 하는데 그 자녀들이 썩 달가워 듣지 않고 싫어하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도 그런 잔소리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이래서 내 힘으로 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산다고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의 분량을 미리 주세요. 그럼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아들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아버지 당신처럼은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아버지로서는 이 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지 뻔히 다 들여다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아버지의 눈에는 이 아들이 아직까지 어린 철부지 아들이었을 뿐이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그 둘째 아들의 몫을, 상속의 몫을 떼어주지요. 둘째 아들은 그걸 가지고 바로 다 팔아버리고 돈으로 만들어서 도시로 갑니다. 처음에는 뭔가 잘 되는 듯 했지만, 그래서 친구들도 많았지만 이내 모든 재산들을 탕진하고 소비해버리고 맙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주변의 친구들도 다 떠나가지요.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이 둘째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린 채 이제는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든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어지죠. 심지어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이 허기를 달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았어요. 왜요?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이 돼지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해 가면서도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허기를 때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넉넉치가 않았어요.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은 번뜩 떠오르게 됩니다. 자기가 떠나왔던 그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에는 그 종들도 먹을 것이 너무나 넉넉하고 풍족한데 나는 이곳에서, 이 외지에서 굶어 죽게 생겼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돌이켜서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가야겠어.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그 발걸음을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감히 아들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일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면 아버지도 나를 받아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둘째 아들은 터벅터벅 모든 것을 잃은 채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같은 시각 저 멀리서 그 집을 향해 바라보면서 걸어오는 그 아들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저 멀리서 걸어오는 저 사람이 대번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그의 발걸음, 그의 태도를 보고서 대번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대문을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큰 잔치를 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까?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둘째 아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함으로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바로 서려면 또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있길 원하면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 과연 어떤 마음인가?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네,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을 받자마자 다 팔아버리고 집을 떠나 이 아들을 보면서 에이 이놈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평, 원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고 아프게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다 팔아버리죠. 오늘 말씀 속에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다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을,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왜 그냥 아시면서 다 내어주시는 걸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지 못해서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이다. 기다리는 마음이다. 막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그래, 너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거야. 언젠가는 너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거야 하면서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둘째 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 큰 돈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의 삶은 허랑방탕한 삶이었고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앞길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자신만을 위해 살아오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린 이 아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뒤늦게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에 이 아들이 집을 떠나오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만큼의 세월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이 아들이 저 멀리 보이는 저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거리가 먼데도 그 아버지는 그 멀리에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아들임을 확신하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말이죠. 이것을 보면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짐작이 되어지죠.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들 때까지 그 아들만을 생각하면서 저 먼 길, 저 집으로 오는 그 먼 길을 바라보면서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바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에 맞추었다. 예,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직도 먼 거리에 있지만 그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자 그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긍휼한 마음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린 그런 힘이 없는 발걸음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긍휼의 마음으로 또 불쌍히 여김으로 그 아들을 향해 뛰쳐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 이 모습.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의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입 맞추는 것이 인사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냥 어떤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환영의 인사, 반갑다는 그런 인사의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쓰여졌던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로 카테필로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많은 입맞춤을 의미하고 있어요. 많은 입맞춤. 그러니까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반갑고 즐겁고 기뻐서 그냥 쪽쪽쪽쪽쪽쪽쪽쪽쪽 되는 저희 집에서 자주 보게 되어지는 현상인데요. 아들을 보고 물고 빨고 하는 너무나 반가워서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행복해서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기쁨을 표현하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이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표현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아들이 그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빌면서 내가 참 아들이라고 얘기 못하니까 그냥 종이 하나로 여겨달라고 나 이렇게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그 아들이 용서를 빌기도 전에 그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뽀뽀를 쭉쭉쭉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그 마음이 풀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아들을 용서한 거예요. 바로 용서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용서라는 것이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인생을 다시금 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또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멀리 떨쳐버리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 용서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탕자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래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겠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의 발걸음을 돌린 것처럼 여러분, 용서가 있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터덜 너덜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영원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들 아니요, 그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귀한 것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록 그 아들이 자기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다시금 돌아온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고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끝없이 베풀고 끊임없이 주는, 끊임없이 나의 것을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 주고 싶은 마음, 나에게 있는 것을 다 줄게, 끝까지 줄게, 그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 독생자라도, 그 아끼는 독생자라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여전히 아직도 지쳐 아파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괴로워하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여전히 돌아오기만을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 아버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지쳐있는 그 탕자와 같은 이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아버지께 가장 기쁨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